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존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날도 간절히 빌고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시고,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혼미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인도하심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사모하는 귀한 마음 주시고, 더욱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님 더욱더 사랑하며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오늘 한날도 힘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20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가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살피고 기도하겠는데 이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소위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에는 그 놀라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 일꾼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는데 아침 6시에 나온 사람들부터 3시, 6시, 9시, 11시에 온 사람들까지 다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여기 데나리온은 늘 말씀드렸듯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11시에 즉 오후 5시에 나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을 주었습니다. 이 비유는 마지막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마치는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신 말씀으로 맞춰집니다. 여기서 나중된 자는 누구입니까? 11시에 와서 일하다가 품삯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 먼저 되었다가 나중된 사람은 아침 일찍 오전 6시에 나와서 일을 하고 맨 나중에 품삯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불평을 했죠.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전후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전후 문맥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맥을 자기의 생각으로 대충 때려 맞히는 것이 아니라 전후 문맥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앞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 앞에 보면 19장 마지막 절인 19장 30절에 이 오늘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19장의 말씀은 부자 청년의 비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오늘 19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여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1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저 청년은 자기 소유를 팔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팔아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우리가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을 상급, 그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8절부터 나와 있죠. 그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 즉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게 왕노릇이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품꾼이 받았던 그 품삯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을 이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될 자가 나중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급을 받을 때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주심에 있어서, 그것을 받음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느냐,
그때의 주의점은 무엇이냐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된 자 중에서 나중될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원 품꾼을 통해서 누가 먼저 되고 누가 나중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비유 중에서 나중되었다가 먼저 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포도원 품꾼에서. 그죠? 11시에 왔다가 11시에 왔는데 품삯은 누가 제일 먼저 받았어요? 11시에 온 그 사람이 받았어요. 오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보면 아침에 6시에 온 사람을 먼저 품삯을 준 게 아니에요. 맨 나중에 11시에 온 사람, 1시간, 마감 시간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한테 먼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셨어요. 이 사람이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먼저 됐다가 나중된 사람은 누구예요? 일찍 왔는데 6시에 왔는데 맨 나중에 품삯을 받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불평해요. 더 받을 줄 아는 거죠. 1시간 일하고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우리는 더 받을 것이다. 우리는 더 줘야 맞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하고 품삯을 받았는데 한 데나리온 주네.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망했어요. 이들의 기대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간마다 임금이 정해져 있다면 이들의 기대와 원망과 불평이 맞아요. 그런데 시간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 품삯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품삯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받을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을 대가로 생각하고 주인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여서 주인에게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믿음 안에 일찍 들어왔다 하더라도, 일찍 믿었다 하더라도 은혜와 감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비교하고 자랑하고 불만과 불평에 가득 차 있는 나중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하신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찍 온 품꾼처럼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의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자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 비교의식이나 교만과 불평이 아니라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품삯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나라가 믿음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아침에 일찍 와서 더위와 이 수고를 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구원은 그런 대가와 비교의식과 자기의에서 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11시에 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1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놀라움과 그리고 은혜가 있는 것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나중되었다가 먼저 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되었다가 나중될 사람도 많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서 먼저 되었다가 나중될 사람도 많다. 일찍 왔어요. 주의 말씀과 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서 감사와 은혜가 사라지고 그 마음 속에 비교의식과 교만과 행위가 있어서 은혜와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공로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먼저 됐지만 나중될 사람들이 많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의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래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서 먼저 왔지만 나중될 사람이 많다는 주님의 이 가르침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가 마치 11시에 왔지만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한날도 복되고 기쁘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하는 모든 행하는 일들마다 주께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과 은혜를 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사람이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하실 것을 원하옵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삼에.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성을 부릅시다. 주여